고난,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되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일주일 후면은 종료주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움직이셨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한테 주려고 하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광의 주로 역사를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그러시는 역할을 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은 영광의 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는다면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의 사명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전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쭉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는 죽음도 사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죽음이 안타깝고 누구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겠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는 그 죽음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했을 때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죽음도 사명이죠. 또 사는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역시 그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죽음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믿게 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잘 믿으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도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나름대로 믿고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 아래 죄의 굴레에서 사망으로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인류들을 예수님이 대신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7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마지막 재림때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유업이라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가 거할 장소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7말씀은 총 몇 시간 동안 하셨는가? 6시간 동안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달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6시간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2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가 나오죠? 제3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은 지금 현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6 하면 9시죠? 예수님이 고난주간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태양빛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태양빛이 빛을 잃은 시간.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시면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라고 나와 있죠. 6시에다가 6을 더하면 12시죠. 정오. 가장 빛이 밝아야 될 그 순간, 그림자가 굉장히 작아지는 순간, 그죠? 바로 그 순간에 빛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돋는 해로 이 땅에 오셨죠. 누가복음 1장 78절 보시면, 또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을 가장 밝게 정중앙에 떠오르는 그 해가 빛을 잃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고 그것이 9시까지 계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9시에다가 또 6을 더하면 15시죠. 15시는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각이 바로 오후 3시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6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지창조하신 6일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의미를 우리는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 6시간은 예수님의 일생이 함축된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이 함축된 시간이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본다면 바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과 끝을 오로지 인류 구속에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6절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실 때부터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피도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있죠. 그리고 그 물과 피를 어디서 쏟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쏟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보면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 임하신 그것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일생이 함축된 그 6시간이라는 것은 나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고 나와 있죠. 구유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구유는 말 먹이통을 말하는 거죠. 나무로 만들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나무 속에 들어가셨어요. 나무 속에.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라고 표현을 안 하시고 굳이 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나무의 헬라어는 크슐론이고 그 어원을 쫓아가 보면은 크세스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약 5리터의 액체를 담는 그릇을 말해요. 약 5리터 정도의 액체를 담는 그릇. 이 5리터라는 것은 사람 몸에서 60kg 성인 남자 몸에서 나올 수 있는 피의 양이 약 4.8리터라고 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간장 종지 큰 걸로 2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유의 물과 피로 담겨있는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이 6시간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쏟으셨다. 근데 그 십자가가 나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시작과 마지막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6시간에 함축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간.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은 우리한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드시는 일이죠. 죄를 없이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서 변화로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17장 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3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4절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예수님이 이를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 변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주로서 그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역시 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6시간은 구원 완성의 시간이었다. 우리의 죄를, 사망을 다 예수님이 처리해 주신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6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제단 아래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하고 위로하는 시간, 확신을 심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죄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위해서 희생한 순교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아직 좀 더 쉬고 있어라. 아직 순교의 그 수를 더 채워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는 거죠.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때가 바로 그 십자가상의 6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의미라고 설교 말씀을 원롱사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 상고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인을 더 떼면서 반씩 동안 고요하고 또 반씩 동안 고요하다라는 말씀을 여호와의 일에서 우리가 수련을 했을 때 그때 선포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그 사이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 순서를 딱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까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어쨌든 그냥 귀에 걸어놓으시고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스스로 마음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이 쭉 기록을 했잖아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그러면서 39절에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하나님 말씀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증거는 받았는데 일단 보증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일을 다 이루면 그것이 효과가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잠시 지금 쉬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순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십자가상 6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6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을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그 시간 동안에 노아 때 죽은 영들에게 가서 전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좀 초점 맞춰볼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18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리심이라는 것이 헬러어의 원어로 보면 뭐냐면 다시 활성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활성화하다. 이 다시 활성화하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영이 죽었다가 좀 이렇게 침체돼 있다가 다시 활성화가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래 아버지 자리에 있었는데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본래 자리로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다시 활성화된다라는 건 뭐냐면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인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육으로는 죽이심을 받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완성하시고 다시 본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도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은 예수님이 이를 완성하시고 본래의 자리로 가실 때 인성과 신성이 분리가 되는 그런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십자가상에서 6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서부터 예수까지 학수고대 하시던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의 6시간은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학수고대 하셨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성만 찬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유월절 양인데 이 유월절 먹기를 바랬다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것, 인류의 죄를 다 없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영이 유효하시지만 그거를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진짜 애절한 그런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원하였다 라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얼마나 별러왔는지 모른다. 벼르다라는 게 있죠? 그렇죠? 벼르다라는 마음. 그 시간에 완전히 창념해하고 계시는 모습, 집중하고 계신 모습,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사명감. 그래서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죽음도 예수님은 사명으로 받으셨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6시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상의 7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갖고 계신 프린트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린트는 제가 캡시바 졸업하고 27살 때 그때 어롱사님이 그 고난주간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깊게 굉장히 대세게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97년, 98년 쭉. 그때 이거를 정리를 해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뒀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추가하면서 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97년이 제가 27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헵시바나 그루터기나 너무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 정립된 시간이 그 신앙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헵시바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의 내용을 채워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키우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내가 이 신앙의 길을 잘 만들어줬을 때 진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받아들일 때가 되는 거잖아요. 20대가 된다라는 것은. 그때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말씀을 깨우쳐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키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대학 잘 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선택해서 그 마음을 그걸 내용에 채우게 되면 뭘 해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떤 거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십자가상의 7 말씀. 7이라는 것은 하나님 완전수죠. 하나님의 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 그래서 7이 사용된 용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70번씩 7번 용서하라라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70번씩 7번 용서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70번씩 7번 용서해준다.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도 벌써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나도 그런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천국을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있는 씨,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7번이나 천국을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죠. 또 레위기 4장 6절이나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죄를 사할 때 또 정결케 할 때 그 피를 7번 뿌리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번 뿌리는 피가 나와요. 그것이 단을 정결케 하고 백성을 속죄하는 역할을 하죠. 또 레위기 25장 8절에서는 7 안식년이 나오게 되는데 7번의 안식년이 지나게 되면 49년이죠. 왜냐하면 안식년 자체가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안식년,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희년이 와요.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의미하는 수가 되는 거죠. 희년이라는 것은.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에도 7이라는 숫자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7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갖고 오신 말씀을 몽땅 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3절이 나오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라. 그 표 하얀 부분 첫 번째 왼쪽 위에 보면 영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오른쪽 제일 끝에를 보니까는 생명입니다. 근데 그 밑에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피예요. 그냥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 한 방울만 있어도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새 출발을 해서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과 생명 안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뜻이 나오는데 그 뜻 밑에 뜻을 보면은 나나주에 있는 해석을 보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 그래서 이 뜻은 어떤 뜻이냐? 끝까지 순종하는 뜻.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만 하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 뜻 나나주에 보면 마음, 영, 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치 않는 마음. 또 요한복음 12장 27절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나나주에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려주시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는 영혼.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생명 나나주에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속에 말씀을 담으셨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영, 끝까지 순종하는 뜻, 변치 않는 마음, 죽지 않는 영혼,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면서 남겨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싹 갖다가 받지 않으니까 다시 다 보따리 싸서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실 것은 다 놓고 가셨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만큼 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후벼 파는 만큼 내게 되고, 내가 집중하는 만큼 천국이 살아서 누리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 구절을 이제 용서의 기도, 낙원 약속, 모친이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영혼을 부탁하는 그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만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약의 예언, 말씀의 기원은
시편 22편 1절 2절이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말씀과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용서의 기도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일곱 번째 영혼 의탁할 때는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죠?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딱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의 탄식이 아니라 죄에 빠져있는 인류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호소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처리하느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이 되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의 의미. 그래서 보시면은 그 옆에 말씀의 기원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죠. 그래서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은 무지개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말씀이 무지개의 어떤 색깔과 연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용서의 기도는 파랑색, 그 다음에 낙원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초록색, 모친 이루하는 것은 겸손과 은혜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노란색, 그 다음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색이죠. 고열의 피 빨간색입니다. 목마름 남색, 믿음의 은혜 다 이뤘다 하는 거는 주황색. 근데 그 주황색 옆에 보니까 승리 완성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기록돼 있죠. 우리가 작년 여름 뜨겁게 입었던 그 주황색이 바로 승리와 완성을 이루는 그런 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 의탁하는 그 말씀 성결의 은혜, 성결케 되어야지 의로움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또 거룩함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보라색,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지만은 그거가 합쳐졌을 때 빛이 되는 거죠. 또 빛을 펼쳐놓으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는 거죠. 근데 빛이 무슨 색이에요? 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섞으면 어떻게 돼요? 까만색이 돼요. 까만색.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그렇게 섞어버리면은 빛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말씀으로 봐야지 나한테 있는 말씀이 빛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나타나 있잖아요. 빛.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또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왔는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의 일곱 말씀은 완전한 빛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빛을 펼쳐놨을 때 일곱 가지의 색깔로 나타나는 그 일곱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무지개를 어디에다 두셨는지 아세요? 무지개 나라에 있나요? 무지개 나라? 구름 속에 두셨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어디 있어요? 구름 속에 있어요.
그러면 구름 속 무지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성경에서. 구름 속 무지개는 하나님 영광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보좌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이 앉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 같은 형상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모양을 형상할 때 사면에 광채가 있는데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구름 속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형상이에요. 그걸 형상화해서 말을 했을 때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그리고 계시록 10장 1절에서도 힘센 다른 천사가 있죠. 재림을 묘사하는 계시록의 기록은 계시록 10장과 계시록 19장이에요. 근데 계시록 10장에 있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땅에 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사상,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이 오신다. 근데 구름을 입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름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구름은 수만의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수만의 거룩한 자.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구름을 입고 오시는데 그것을 유다서 1장 14절에서는 수만의 거룩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만의 거룩한 자. 운집돼 있다라고 하죠. 구름대처럼 몰렸다라고 하죠.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온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은 12장 1절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성도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구름이 되면 우리 속에 무지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무지개는 빛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무지개를 품은 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품은 사람들이죠. 그 사명은 뭘까요? 기갈의 때에 비를 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기갈의 때에 비를 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답답해서 미쳐버리죠. 그런 기갈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장소를 내가 회피하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도 기갈이죠. 말씀이 있지만 기갈이에요. 근데 기갈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 흉년이 들어도 기갈이 오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생수가 되는 말씀이 샘솟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해갈을 얻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다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미가서 5장 7절에서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다. 풀 위에 내리는 단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자체가 물을, 생수를 샘솟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향해 달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은혜의 비를 머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갈이 절대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발생된 물이에요. 예레미야 10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 생기는 물이 바로 구름이죠. 얼음 결정체가 되어서 모여있는 구름.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서 생성된 구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거듭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기가를, 듣지 못한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3절을 보면, 전도서 11장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어린이구역 선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생성을 해요.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무거워지죠. 그러면은 그 우리 어린이구역 선교회가 만들어내는 구름이 필요한 가정마다 가서 비가 돼서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바로 가정 예배죠. 청소년의 69%인가 종교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서치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기독교 인구 가정 10가정 중에 한 가정밖에 안 된대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척박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진짜 예배의 중요성, 말씀의 비를 뿌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실천하지 못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지개를 품은 자들의 사명. 두 번째 사명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타고 오시는 신령한 구름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타고 오시는 신령한 구름. 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은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오공처럼 둥둥 떠있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은 하나님 말씀, 무지개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재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십자가의 일곱 말씀, 그 무지개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이 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재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서 에녹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모습이 구름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구름을 입다라고 했을 때 그 입다라는 것은 뭐냐면 입었다, 입다라는 거는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에워싸다라는 뜻이에요. 에워싸다. 또 가까이에 던져져 있다. 우리가 누구 결혼 못하는 사람한테 가까이서 찾아 가까이서 그러잖아요. 생각지 못하는데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가까이 있다. 근데 우리가 막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일곱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표를 보셔도 너무나 이게 방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계속 보시면서 고난주간에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은 뜻밖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도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고 또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생활에서 특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은 신성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조차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효도의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조차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아들인 거예요. 신의 아들. 시편 82편 6절을 보시면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인성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가 몸 안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수의 십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를 쏟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완성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망의 십자가. 어떤 소망일까요?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고난주간에 100%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공헌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셨던 그 4,000년의 시간의 끄트머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정말 절절한 심정으로 가고 계신 그 말씀의 뜻과 계획을 아버지 저희들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깨닫게 하신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심정에 100만분의 1이라도 깨달으며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함께 아버지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깨어있는 말씀에 아버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심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의 모든 삶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고 싫고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공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공헌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만들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기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잘 믿는 역사로 아버지 무지개와 같은 빛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함께 구성원으로 만들어주신 신앙 공동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낙오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으로 자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다 도착하는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생각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